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200번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할 때에 그 유대민족만이 아니고 실로 구약에서는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다 하는 것에 삼위일체의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으라는 것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히브리어로는 이거는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듣는 것은 뭡니까? 청각이죠. 오감에서 청각, 그 다음에 시각, 보는 것, 후각, 냄새를 맡는 것, 미각, 맛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만져서 아는 촉각, 손끝이죠. 이러한 것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게 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제일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더 민감한 감각은 뭡니까? 촉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촉각이 가장 더 민감한 감각이죠. 여러분들 손에 비접이 들었을 때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싹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은 그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은 상당히 중요한 감각인데, 거기에 더 하나에서 육감, 6번째 감각인데, 오감을 넘어선 느낌을 통해서 아는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를 더하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spiration, 영적인 감각. 이렇게 육감이 6개 감각을 떠나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나 그 보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알아지는 감각, 이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영감을 가진 자들아, 즉 예수 믿는 자들아,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listen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한 일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이라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가져야 할 것,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사랑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러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 사랑의 대상이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그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5번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2번,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절에 있고요. 신약에는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복음서에 한 번씩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걸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제일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heart, 심장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어로는 soul, 성품을 다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을 다해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이라는 건 strength입니다. 육체적인 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전부를 통해서 우리 인격 전체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 여기서 항상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자식들도 있죠. 자녀들. 또 건강, 물질, 부귀, 영화, 명예, 행복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요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놓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7장의 말씀인데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내 저 깊은 곳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아이고 그 말씀이 어디 있다 그때 성경책을 펴서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항상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나의 자세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 생활은 읽고 듣고 배우고 새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우리에게 가까운 거는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강론해야 된다. 잘 설명해서 알아듣게 말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음식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거지만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건강한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말씀은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라. 너는 꼭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서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는 손목은 우리의 마음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손이 옮겨지도록 행동에 되도록 하라는 거고 미간에 비춰 표를 삼으라는 이 생각과 지성의 미간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진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 사고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내 집문서로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내 보이는 곳에 항상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생활을 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뭘까? 신명기 28장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하는 말이야. 여러분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구약의 시트로 봤자 말세 이렇게까지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들도 핍박을 받고 유대인의 그 모든 사람을 멸망하는 이러한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사 세계의 재력을 다 쥐고 힘드는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고요. 이제 종말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한글이 세계 언어화되고 또 세계를 지도할 기술과 모든 이런 과학과 이런 걸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게 태어날 때만 해도 제가 80세가 됐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그 민족을 택해서 왜 그랬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단군의 해설은
단군의 해성이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이 단군의 조상을 보면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배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족에서 나온 이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은 별로 IQ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와서 종말에 와서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듣고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혜임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잘나서 뭐 IQ가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른 비는 이스라엘 있고 늦은 비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곧바로 이제 주님 뭐잖아 오실 것입니다. 이러는 이러한 민족의 축복을 받았고 또 모든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후손의 재물에 건강에 승리케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의 복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행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훨씬 많은 부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을 다 믿고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민족이 번성하고 가족이 번성하고 자신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더 성경으로 복음서 이후에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7교회의 말씀마다 마지막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합니다. 왜?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또 이렇게 취미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기를 걷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은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는 그 감격 기쁨을 회복하고 항상 그걸 살아가라. 두 번째 서문화의 교회는 이 충성된 종이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두려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버가복음에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을 떠나 생명의 말씀을 사수하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사대 교회는 형식과 외식을 떠나서 참 신앙인이 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이 있는 말씀이야.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며 성결하라. 내 성결한 모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성결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